오늘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통해서 지키시며 보존하시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재림의 문맥에서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십시오, 주여 일어나소서,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시편 3편이나 9편, 10편에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면요, 시편 3편 7절에 보면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시편 9편 19절에도 보면요, 오 주여 일어나사 사람이지 못하게 하시며 이교도들이 주의 눈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시편 12절에도 보면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3편, 9편, 10편에도 보면은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9편이나 10편 때는요, 재림의 문맥에서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부분들만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적용했어요. 근데 제가 시편 3편 때는 이런 재림의 문맥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이렇게 일어나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언제 일어나신다고 그래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그때가 주님이 일어나실 때입니다. 언제까지 앉아있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 원수들을 발받침 삼을 그때까지 주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실 때는 언제다? 물론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주님이 일어나셨지만 그건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주님이 일어나신다 할 때는 항상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재림의 문맥에서만 항상 적용하고 이해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 읽다 보면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현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나 죽음이나 부활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또 있었던 일들이지만 그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죽음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다윗은 뭐라고 해요? 대언자다,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일들은 사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세 암흑 시대, 그 천년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따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현 시대에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예언적이나 교리적으로 봤을 때 재림의 때 문맥에서 보는 게 맞고,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의 절정이 언제 나타나고 이루어지냐?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딱 얘기하자면,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악한 어려운 상황,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냐?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러한 자들을 영원히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떼어서 주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존하신다고. 그 말씀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 가운데 경건한 사람 찾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 찾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남녀들이 이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때가 한 17년, 18년 정도 되죠. 그때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내노라는 엄청 큰 교회에 결혼식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결혼식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는 지인분의 따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큰 교회 안에 이제 예식장도 있고 한데 그 큰 교회에서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인데. 여러분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체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내가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도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연애 커플 이렇게 맺어주는 그런 어플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은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실제로 가서 맡아보면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잘 안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냄새보다 세상의 향기가 더 많이 나는, 세상의 악취가 더 많이 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빨리 결혼해라. 이제 30 가까워지는데 빨리 결혼해라. 저는 이게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 사경회 때 보겠지만 결혼? 이거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그 청년도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기준에 놓고 찾으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신실하다. 그거는 그 바닷가에서 바늘찾기처럼 어렵다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정말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 보이는지. 그런데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그 마지막 때는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굉장히 작을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1절과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해요?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불경건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말한다고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헛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예요? 지금 시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시대도 이러한데 마지막 시대는 그 절정을 이룬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요 참된 진리, 정상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찾아보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경회 때 결혼에 대해서 보지만, 가정에 대해서 보지만 불과 한 20-3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결혼관, 가정관이요 지금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혼관, 가정관은요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교회들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참된 진리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동성애가 가득해요. 낙태가 가득해요. 페미니즘 뭐 이런 게 가득해요. 근데 이게 아첨하는 입술로 포장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헛된 것들이잖아요. 헛된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첨하는 입술로 포장이 돼서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차별금지법. 되게 막 아름다운 말 같지만 그런 아첨하는 입술로를 가지고 그런 헛된 것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대요? 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그 두 마음에서 나올 때 그 더러운 마음을 감추는 방법이 뭐다? 아첨하는 입술. 하지만 결국엔 나오는 모든 내용물들은 다 뭐다? 헛것. 근데 이게 언제 절정을 이룬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이게 절정을 이뤄요.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그때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환란 때 있죠. 마지막 때는요, 이러한 거짓들이 있죠. 이런 헛된 것들이요, 진리를 압도할 겁니다. 완전. 그때 막 성경 같은 거는 허구, 신화, 아마 이렇게 치부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성경 자체를 아예 읽지 못하게 만드는 금서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세 암흑 시대는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특히 창세기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도요, 이거는 비유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요, 대환란 때 있죠. 마지막 때는요, 이 거짓 대언자의 활동이 극에 이를 거예요. 극에 다다를 겁니다. 그때는 거짓 대언자의 활동이 극에 다르면서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가득 찰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 나오더라 그래요. 그때는요, 대환란 때는 짐승의 형상을 딱 세우잖아요. 짐승의 형상을 딱 세우고 뭐 하라 그래요? 경배하라 그래요. 뭘 가지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잖아요. 그냥 받으란다고 받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요, 그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때는요, 진리가 힘을 내지 못해요. 이 거짓이요, 진리를 압도하는 그때가 언제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더라. 이거는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계시록 13장 5절 7절, 제가 재림의 문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찾아보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 7절.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그때 누가 이긴대요? 이놈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 사악한 자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있는 모든 그런 자들이 누구를 이겨요? 성도를 이깁니다. 근데 그거 누가 허락하셨대요?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때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을 다 통치합니다. 뭘 가지고? 헛된 것이지만, 그 더러운 마음이지만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누구를 주축으로?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사악한 짐승의 영이 어떻게 해요? 다 그들의 입에 들어가거든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진리를 압도하고
거짓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로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4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 이제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게 계시록 16장 14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속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겠다.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5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짐승의 표를 주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돼요. 상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산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 거래가 안 되니까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요, 환경과 기후의 변화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학대받을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좋다, 근데 부자다, 이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학대받을 수밖에 없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제 절정을 이룬다고요? 마지막 때 절정을 이뤄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언제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암흑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산으로 동굴로 다 도망 다니고요. 또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학대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 절정을 이룬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믿음으로 또 경건한 자들을 딱 떼내어서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아까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혀를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5절의 말씀대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신다고요? 원수들을 심판하러.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을 한 방에 다 심판하시고 대환란을 끝내버리세요. 이거를 끝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혀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로부터 떼내어서 안전하게 두시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여러분 7절은 좀 집중해야 돼요.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면은 그것들을 할 때 2번 나와요. 그렇죠? 지키신다고 하는 거 앞에 그것들이 나오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거 앞에 그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해석이 조금 나뉘어요. 지키시며 할 때 앞에 그것들을요, 일반 많은 사람들은 5절에서 말했던 학대받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나 이 7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6절에서 말하는 주의 말씀들, 순수한 말씀들, 그리고 5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할 때는 그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 지키신다라는 단어를 쳐보면요, 다 어디에 나오냐면 말씀, 언약, 약속, 다 여기에 적용돼서 나와요. 그리고 보존을 검색해 보시면 다
사람들을 보존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키시며라고 할 때는 지금 6절에 나오는 순수한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 있죠. 그 말씀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약속들, 그 순수한 말씀들, 거짓이 없는 그 완전한 말씀들,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보존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그 자들의 주님이 보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시편 12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희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성경 보존에 대한 귀한 말씀을 갖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12편은 아무튼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무슨 약속이에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환란을 끝내시고 모든 악한 자들의 악을 끝내시고 그들의 혀를, 거짓된 걸 끝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신다는 말씀. 요거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8절 마지막입니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림의 문맥에서 읽었기 때문에 8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요. 이때는 사방에서 이런 사악한 자들이 활보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경건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끊어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사악한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성공하고 높여져요. 여러분, 현재도 보면은 대통령,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는 위정자들 보세요. 전과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기치고 전과 있고 사악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는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사악한 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합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낮아진다는 사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재림의 문맥에 살펴보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시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사실 지금도요 무슬림 국가나 공산국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실제예요, 실제.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불공평하죠?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원래 불공평한 겁니다. 원래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도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정의가 없고 오히려 믿음으로 경건으로 살려고 하면은 낮아지고 끊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소망,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신다는 이 말씀,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